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어쩌면 좀, 도전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묵상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 있잖아요. 뭔가 막 하는 행위. 그런 행위 자체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마음으로 바로 즉각 반응하는 거? 듣는 태도라고 할까요? 이게 왜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가? 이걸 좀 깊이 파고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 같은데 사울 왕 이야기를 보면 아, 이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싶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맞습니다. 핵심을 딱 짚어주셨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의무를 이행한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깊은 신뢰, 거기서 나오는 즉각적인 응답, 그런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이 그 형식적인 제사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사실 숨기려 했잖아요. 그 불순종의 본질을 딱 지적하면서 진짜 순종이 뭘까?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말씀하신 대로 즉각성,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태도, 이 두 가지입니다. 즉각성하고 마음의 태도. 그럼 그 유명한 구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얘기부터 좀 더 들어가 보죠. 사울 왕이 아말렉 전투 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걸 어기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뒀잖아요. 그러고는 뭐라 그랬죠? 아,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막 둘러댔죠. 변명을 한 거죠.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그 너머를 본 거예요. 예리하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그런 화려한 제물이 아니라는 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즉각 따르는 마음. 이걸 아주 명확하게 선언한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이건 정말 종교적인 행위가 진짜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 어휴, 강력한 메시지죠. 어쩌면 행위 뒤에 숨으려는 우리 인간의 어떤 경향? 그런 걸 좀 꼬집는 걸 수도 있고요. 아, 듣고 보니까 그 자료에 나온 비유가 확 와닿네요. 조건 없이 부모를 신뢰하고 따르는 아이의 마음? 이거요. 아무리 비싼 선물을 가져와도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본성상 이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듯이 우리의 그 조급함이나 자기중심성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계획, 아니면 내 편의 이런 걸 자꾸 앞세우게 만들죠. 그래서 바로 순종하기보다는 망설이거나 아니면 막 합리화를 하거나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고. 그 비유도 생각나네요. 폭풍우 속 작은 배처럼 세상 유혹이나 내 안의 욕망에 쉽게 막 흔들린다는 거요. 듣기만 해도 이게 쉽지 않겠다 싶은데요. 그럼 이 근본적인 어려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자료는 말하나요? 그냥 의지로 노력해라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네.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해요. 자료는 여기서 아주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 그리고 용기, 이걸 얻게 된다는 거죠. 그 비유, 성령님은 어둠 속 항해사의 북극성 같다. 우리 영혼을 인도하고 붙드신다. 이게 바로 이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순종이 결국 나 혼자 막 애쓰고 분투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순종을 그냥 개인적인 어떤 경건 훈련 차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훨씬 큰 그림으로 보죠.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 이걸로 조망합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주 깊은 교제와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불순종으로 그 관계가 깨져버렸고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뜻을 앞세우기 시작했다. 사울 왕이 그 정말 안타까운 예시 중 하나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거기서 절망으로 끝나진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잃어버렸던 순종의 성품을 회복할 가능성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자료는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 어떤 영역에서 구체적인 순종을 요구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미루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게 뭐고 왜 망설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사울처럼 더해죠. 순종하지 않는 그 빈자리를 다른 열심으로 채우려 하진 않는지. 예를 들면 분주한 봉사라던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예배 참석 같은 걸로요. 그런 걸로 그 순종의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그런 질문도 던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가 어쩌면 내면의 불순종을 가리는 가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따끔하죠? 새 삶은 끊임없이 즉각적인 만족을 약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 즉 순종을 요구하신다. 자료는 이렇게 대비시키네요. 이 둘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즉각적인 순종을 위해서 오늘 당장 내릴 수 있는 작은 결단, 그건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의 핵심은 결국 이거 같습니다. 순종은 그냥 의무 이행, 이걸 넘어서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살아있고 즉각적이며 또 진실된 마음의 응답. 이것이 그 어떤 화려한 종교적인 행위보다 하나님께 훨씬 중요하다는 것.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그 희망. 이것도 놓치지 않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순종의 길은 분명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자료는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달콤한 열매를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성숙이죠. 성경 표현대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상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에 남겨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삶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 과정이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어쩌면 불확실하게 느껴지더라도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